지난 주간에 우리 직분자를 세우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우리 직분 받는 분들과 여러 시간들 함께 나누기도 했지만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눌 말씀들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의 몸을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 갖추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몸을 드려야 돼. 몸 드리는 훈련을 하자. 이 몸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영혼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이 몸이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익숙하기보다는 타락한 죄의 속성과 우리의 죄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몸이니, 몸들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기도하기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어느 성경인들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가르침은 너무도 많습니다. 아니, 어떤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예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해서 아예 전제되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3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때로는 기도해도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도 많잖아요. 부르짖는 기도, 다시 말하면 마음과 힘을 다 쏟아부어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는 거고.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첫째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강조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출애굽에 네가 가서 내 백성 인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 내가 가서 나를 보내니가 누구라고 하여야 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자 하나님이 하신 대답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흐의 이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묶으면 야훼, 여호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 나는 스스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스스로 계신 분이,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가 없어요. 스스로 있는 것이 없다고요. 여기 컵의 뚜껑 하나도 다 누군가 만들었기에 여기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계셨다는 말은 창조,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내가 창조주다, 전능자다, 그러니 너 나에게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두 가지 표현이 더 있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전능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시키신대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 일들을 계획도 하시고 다 성취도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시기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세상을 축복하시는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성취, 당신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시켜 간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기도다. 왜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그 좋은 사례가 이것입니다.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잘 말씀을 잘 보세요. 집은 누가 세우죠? 우리가 세워요. 우리가 벽돌 찍어, 벽돌 쌓고, 창문 넣고, 인테리어 하고, 사람이 세운다고요. 성은 누가 지켜요? 우리가 지켜요. 눈을 부릅뜨고 밤에 잠자지 않고 성을 지켜 경비를 한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 이 시편 127편은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만 세우고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세우고 하나님도 지키신다고. 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어야 돼. 우리가 벽돌을 쌓아요.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경비를 선다고요. 근데 그게 허사가 될 수 있대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지혜를 다 동원해서 건축을 할 때 완벽하게 건축을 한 것 같은데 그게 허물어질 수 있대요. 내가 두 눈 부릅뜨고 밤에 졸지 않고 한숨도 안 자면서 성을, 내 집을 지켰는데 여기저기 구멍이 술술 뚫릴 수도 있대요. 언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땀 흘려서 벽돌만 쌓지 말고, 그래서 집이 되는 게 아니고 집을 지을 때 기도하면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을 지킬 때 잠자지 않고 졸지 않고 지킨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집을 세우는데 우리만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세워야 돼요. 하나님도 세우시고 계시대요. 우리가 지키지만 하나님도 지키신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은 집 짓는 일이나 성 지키는 것과만 관련되어 하시는 말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땀 흘려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세우지 않으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인생 속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기도함으로,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 섬김이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하여 섬기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내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시지만 저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삶의 상황도 바꾸어 가세요. 역사의 줄기도 바꾸신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읽어도 좋을 말씀.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영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마지막 23절로 25절에 가서 보면 출애굽의 동인, 출애굽이 어떻게 가능했나를 설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저들이 애굽에서 모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으므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과 상달되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타나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 증언하죠?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의 승리요. 피곤하여 팔이 내려갈 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서 함께 기도하는 아론과 훌의 기도의 동력의 승리. 여호수아가 군대 끌고 아말렉과 전투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전투의 승리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의 승리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행에 40년의 세월 죽음만이 있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뜨거운 태양과 메마른 그 땅에서 그 40년의 그곳, 그 거친 땅을 지나면서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영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웠을 터인데 그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가능할 수 있었던, 그 여정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배경은 출애굽기 33장에 소개되는 회막기도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만날 회자요.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출애굽기 33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회막에 나아갔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거칠고 죽음의 땅인 광야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회막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자고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흔히들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오늘날처럼 바쁘고 힘든 세대에 기도할 시간은 어디 있고 기도할 에너지가 어디 있느냐고. 아니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분주하고 바삐 돌아가는 세대여서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로서는 연약하여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나요?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일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일하셔야 허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지켜주셔야 구멍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쁘고 힘들어 기도할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 오늘의 삶 속에 더욱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삽으로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인생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고 복된 시간인 줄로 알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매체인 성경 읽기의 도표대로 지난 주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나요? 요한계시록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은혜로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5장 8절이죠. 같이 보십시다. 같이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여기 네 생물, 계시록을 읽어가실 때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24장로는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구원받은 자들을 다 묶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한이 천상에 있는 하늘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곳에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손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검은고, 또 하나는 금대접, 향이 가득한 금대접. 여기 검은고는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이들이 찬양합니다. 찬양을 위한 도구고, 근데 본문에서 금대접에 향이 가득하게 담겨 있는데 그 향이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된 우리들의 기도를 향기로운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것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당신의 뜻하신 역사들을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기도를 가장 기뻐 받으세요. 8장으로 건너가면 또다시 이 향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8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보면 7교회의 편지가 2장 3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4장 5장은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한 다음에 6장부터 16장까지가 세 가지 심판, 인심판, 납발심판, 대접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7개씩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은 8장은 두 번째 납발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7번째 인심판과 연결되는 고리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여기 금향로, 여기는 금향로로 표현했고 5장에서는 금대접이라고 표현했죠.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4절 보면 천사가 드립니다. 향연이, 여기 향연이란 향이 가득한 연기가 그 말이에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져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5절에서 보십시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그 향로가 어떤 향로죠? 성도의 기도가 가득 채워진 향로예요.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러니까 그 향로에는 성도의 기도가 가득 담겼었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단에 불이 다시 그쪽에 담겨요. 그리고는 그 제단의 불이 어떻게 되죠? 땅에 쏟아져요. 계시록에서 땅이라는 것은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계시록을 읽다 보면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구분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자와 사탄에게 소속된 사탄의 표를 가진 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사단에 속한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제단의 불이 쏟아져서 나타나는 현상,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심판의 상징적인 단어들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성도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간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심판이라. 그러니까 계시록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여러분 8장, 계시록 8장 1절을 보면 반시간 동안 침묵이 이루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반시간은 뭔 시간이냐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오전에 향 피우는 시간이 반시간, 30분이에요.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세상을 조용하게 만드는 시간의 의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하라? 힘들수록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기도야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되게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성취해 가신다니까요.
기도야말로 우리의 생애 속에서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 따라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것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침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라고요.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내 생애 속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인 줄을 알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쉽게 바꾸어 읽는다면 이렇게 바꾸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싶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일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하나님의 그 많은 역사들, 4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성경에 나타났던 우리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신 일들, 오늘 나에게서 경험하고 싶다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다면 기도하면 되고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 반석을 쳐 물을 내게 하신 그 하나님,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읽었던 자그마한 기도라는 제목의 소책자 E.M. 바운즈가 썼던 기도라는 소책자 안에 그런 슬픈 말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효능은 아는데 기도의 효능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슬픈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몸을 들여야 한다는, 시간을 정해놓고 몸을 들여야 한다는, 아무 때나 기도하겠다고 하는 사람,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지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 때도 기도 안 한다니까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 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치고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처럼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내 몸을 드리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몸을 드리는 훈련들을 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 시간의 매트릭스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시간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시간을 쓸 때 4가지로 이렇게 구분했어요. 코비는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는데, 중요한 일, 동시에 긴급한 일, 그게 하나예요.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 살 때. 2번째,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있죠. 3번째,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4번째,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비는 성공하는, 자기가 다 이렇게 살펴봤더니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은 이 4가지 중에 어느 곳에 시간과 삶을 투자하는가 봤더니 2번째더라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는 일에 삶을 투자하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씩 좀 볼까요?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이 뭐가 있죠? 아마 직장인들은 직장 가면 모든 일이 다 그럴 거예요. 그죠? 급하고 다 중요해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일반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걸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화장실 가는 일이에요. 그죠? 이건 중요하기도 하고, 안 가면 안 되죠. 중요하기도 하고 급하기도 해요. 자, 두 번째.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건강 챙기는 일이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운동하는 일이요. 그리고 자기의 실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그 두 가지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거기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뛰어난 지력과 학력을 가지고 돈도 많이 가지고 능력도 많지만 인격도 좋지만 병들면 어떻게 되죠? 쓸모없는 사람 돼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중요한데 급한. 여러분 하루 운동 안 한다고 문제 생기나요? 안 그렇잖아요. 별로 급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 놓치면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화 받는 일이요. 전화벨이 울리면 이게 중요한 전화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쫓아가서 받아요. 그럼 내용이 뭐죠? 여론조사래. 요즘 아주 짜증나요. 여론조사. 네 번째,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은 어떤 것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드라마 보는 거예요. 네, 드라마 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자, 그러면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공적인 하나님 섬김이 이루어지려면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기도 안 한다고 문제 생기나가요? 영적으로요? 예? 하루 말씀 묵상하지 않았다고 내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터집니까? 안 그래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요. 신앙생활도 잘 유지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그런데요, 한 주간 기도 안 하고 한 달 기도 안 하고 1년 기도 안 해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에너지들이 다 바닥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차가워진다고요. 영적으로 무능해지고 무지해지고 무감각해진다고요. 그 정도 되고 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 찬송하고 싶은데도 기쁨이 없어. 말씀을 묵상해도 전혀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리 뛰어난 인격과 능력을 갖추었어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듯이,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있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인격이 고상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가 하는 일 다 허사가 되고 말 거 아니에요?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오늘 특별히 강조합니다. 기도하는 그 일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이어가야 돼.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응답하리라.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전에 번역은 비밀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것을 네게 보여주리라. 무슨 말이냐면 경험하게 하리라는 말이에요.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일단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는 온전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합당하게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뭐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가르쳐 줬죠?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신대.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것을 네게 보여주리라. 내가 생각도 내가 상상도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경험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서 다 경험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만큼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또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가장 기본이 기도고요.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고요. 우리 모두 시간을 내어 몸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